안녕하세요. 오늘도 사랑과 함께 새한글 성경 읽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먼저 찬송가 소개해드릴 장은 16장입니다. 제목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 하나님. 이 찬양은 단순한 찬양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만드는 고백의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설교적인 흐름으로 풀어보면은 은혜, 임재, 우리의 변화라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이 찬송의 시작은 하나님을 은혜로운 분이라고 부르는 데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능력이나 심판이 아니라 은혜로 먼저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란 무엇입니까? 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러나 이 찬송은 그 생각을 뒤집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은혜로운 분이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신앙은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고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주 하나님, 관계의 고백. 이 찬송은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는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움 주는 분으로는 받아들이지만 삶을 맡기는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찬송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나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방향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마음, 이 찬송의 흐름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단순히 아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 은혜를 실제로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주여, 그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며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응답, 감사의 순종,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순종이 따라옵니다. 억지로 하는 신앙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찬송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구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자체입니다. 오늘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이 고백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16장 찬송가를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 부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이 지왕을
쓰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그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하신 오해사 성령님 주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을 하시고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네,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오늘 또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2장부터 읽을 텐데요. 새한글 성경 특징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 세번역 성경이 쉽게 잘 풀이되고 나왔는데 이 새한글 성경은 그보다도 더 진일보한 그런 성경입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국어 선생님들까지도 같이 참여해서 문맥에 맞게 잘 풀어놓은, 알기 쉽도록 풀어놓은 그런 책입니다. 이 새한글 성경 버전,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전문이 다 나오니까 인터넷 보시든가 책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으시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장 시작하겠습니다. 유다의 자손,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다. 곧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요셉, 베냐민, 납달리, 갓, 아셀이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 오난, 셀라이다. 이 셋은 수아의 딸인 가나안 여자가 그에게 낳아준 아들들이다. 그런데 유다의 맏아들은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우를 낳아주었다. 이렇게 유다의 아들은 모두 5이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다. 세라우의 아들은 시므리, 에단, 헤만, 갈골, 디라이다. 그들은 모두 5이다. 갈미의 아들은 아길이다. 그는 이스라엘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었다. 여호와께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하는 것을 남겨두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에단의 아들은 아사라이다. 다윗의 계보. 헤스론에서 태어난 아들은 요람의 람 글루베이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다. 암미나답은 유다 사람들의 지도자 나흐손을 낳았다. 나흐손은 살마를 낳았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았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이새는 맏아들로 엘리압을 낳았다. 아비나답을 둘째 아들로 시므이를 셋째 아들로 낳았다. 느다넬을 넷째 아들로 라떼를 5째 아들로 낳았다. 오셉을 6째 아들로 다윗을 7째 아들로 낳았다. 이들의 누이는 스루아와 아비가일이다. 스루아의 아들은 아비세, 요압, 아사엘 이렇게 셋이다.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다.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에델이다. 헤스론의 자손. 헤스론의 아들 갈렙은
여리옷이라고도 하는 아내 아수비한테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아내가 낳은 아들은 이러하다. 곧 에셀 소밥 아르돔이다. 아수바가 죽었다. 그러자 갈렙은 에브랏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에브랏이 그에게 후르를 낳아주었다. 후르는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다. 그리고 나서 헤스론은 길랏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들어갔다.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던 것이다. 그때 헤스론은 60세였다. 그 아내가 그에게 스굽을 낳아주었다. 스굽은 야일을 낳았다. 길랏 땅의 도시 23군데가 야일의 것이 되었다. 그러자 그술과 시리아가 그 도시를 중에서 하본 야일을 빼앗아갔다. 그낙과 거기에 딸린 60개 도시도 빼앗아갔다. 이들은 모두 길랏의 아버지 마길의 아들이었다. 헤스론이 갈렙 브라다에서 죽은 뒤였다. 헤스론의 아내는 아비아였는데 그가 헤스론에게 아스우를 낳아주었다. 그는 두구야의 아버지이다. 여리무엘의 자손.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에게 아들이 있었다. 맏아들은 람이다. 또 부냐, 오렌, 요셉, 아이야가 있었다. 여라무엘에게는 다른 아내도 있었다. 그의 이름은 아다라이고 그는 오남의 어머니이다.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에게 아들들이 있었다. 곧 마스, 야민, 에겔이다. 오남에게도 아들이 있었다. 곧 삼매와 야다이다.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다. 아비술의 아내 이름은 아비하일이다. 그는 아비술에게 아우반과 볼릿을 낳아주었다. 나답의 아들은 셀렙과 아빠임이다.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다.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이다.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다. 세산의 아들은 아울레이다. 삼매 형제 야다의 아들은 에델과 요나단이다. 에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다. 요나단의 아들은 벨렉과 사사이다. 이들이 바로 여라무엘의 자손이다. 세산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었다. 세산에게 이집트 사람인 노예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야르하이다. 세산이 자기 딸을 자신의 노예 야르해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 딸은 야르해에게 이때를 낳아주었다. 이때는 나단을 낳았고 나단은 사밧을 낳았다. 사밧은 에블랏을 낳았고 에블랏은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예후를 낳았고 예후는 아사라를 낳았다. 아사라는 헬레스를 낳았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았다. 엘르아사는 시스페를 낳았고 시스페는 살룸을 낳았다. 살룸은 여가마를 낳았고 여가마는 엘리사마를 낳았다. 갈렙의 자손. 여라흐무엘의 형제 갈렙에게 아들이 있었다. 메사가 맏아들이다. 그가 바로 시프의 아버지이다. 헤브론의 아버지 마레사에게도 아들이 있었다. 헤브론의 아들은 고라우, 다프아후, 레겜, 세마이다. 세마는 요르고암의 아버지 라합을 낳았다. 레겜은 삼매를 낳았다. 삼매의 아들은 마운이다. 마운은 벳술의 아버지이다. 갈렙의 아내 다른 아내인 에바는 하란, 모사, 가세스를 낳았다.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다. 야데의 아들은 레겜, 요담, 게산, 벨렛, 에바사압이다. 갈렙의 다른 아내인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다. 마아가는 만민나의 아버지 사압도 낳았다. 막게나와 기부아의 아버지인 스와도 낳았다. 갈렙의 딸은 악사이다. 이들이 바로 갈렙의 자손이다. 에브라스의 맏아들 후르의 아들은 기란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이다. 후르의 아들은 또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백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다. 기란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의 사람 절반이다. 기란여아림 가문에는 이델 사람, 붓 사람, 스마 사람, 미스라 사람이 있었다. 이들에게서 소라 사람과 에스타올 사람이 나왔다. 살마의 자손은 베들레헴 느도바 사람, 아드마, 롯베드와 마하나 사람 절반 소라 사람이다. 야베스에 사는 소페르 사람들의 가문에는 다랏 사람, 시므아 사람, 수가 사람이 있었다. 이들이 가인 사람이다.
레갑 집안의 아버지 함마색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아멘. 3장입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그에게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들이다. 맏아들 암논은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한테서 태어났다. 둘째 아들 다니엘은 갈멜 여자 아비가일한테서 태어났다. 셋째 아들 압살롬은 그술 임금 달메의 딸인 마아가의 아들이다.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학깃의 아들이다. 다섯째 아들 스바다는 아비아다한테서 태어났다. 여섯째 아들 이드로암은 다윗의 아내 에글라한테서 태어났다. 이 여섯 아들이 다윗에게 태어난 것은 헤브론에서였다. 다윗은 거기서 7년 6개월 동안 임금으로 다스렸다. 그리고 33년 동안은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태어난 아들들은 이러하다. 시므아, 소박, 나단, 솔로몬 이렇게 넷이다. 암멜의 딸 밧세바한테서 태어났다. 이팔, 엘리사마, 엘리벨렛, 노가후, 네벡, 아비야, 엘리사마, 엘라다, 엘리벨렛 이렇게 아홉이 더 있었다. 이들은 모두 다윗의 아들들이다. 그 밖에도 왕비가 아닌 다른 아내들의 아들들이 있었다. 다말은 이들의 누이다. 솔로몬의 자손.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다. 아비야가 손자이다. 아사가 증손자이다. 요사밧이 고손자이다. 요람이 5대손이다. 아하시아가 6대손이다. 요아스가 7대손이다. 아마샤가 8대손이다. 아사라가 9대손이다. 요담이 10대손이다. 아하스가 11대손이다. 히스기야가 12대손이다. 므낫세가 13대손이다. 아몬이 14대손이다. 요시야가 15대손이다. 요시야의 아들로는 맏아들 요하난, 둘째 아들 여호야김, 셋째 아들 시드기야, 넷째 아들 여호아스가 있다. 여호야김의 사자손으로는 그의 아들 여호야김과 손자 시드기야가 있다. 여호야긴의 자손. 사로잡혀간 여호야긴의 자손으로는 그의 아들 스알디엘이 있다. 또 다른 아들로는 말기람, 부다야, 세나살이 있다. 여가마, 호시마, 호사마, 느다와도 있다. 부다야의 아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이다.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나이다. 술맛이 그들의 누이다. 또 하수바, 오헬, 베레가, 하시디아, 유사베셋 이렇게 다섯이다. 하나냐의 자손은 불라다와 여사야이다. 느바야의 아들들, 아르나의 아들들, 오바다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다.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냐이다. 스마야의 아들은 핫두스, 이갈, 바라허흐, 느아랴, 사밧 이렇게 여섯이다. 느아리의 아들은 엘요네네, 히스기야, 아들 아스리감 이렇게 셋이다. 엘요네의 아들은 호다위야, 엘야시, 불라이, 악구, 유아난, 들라야, 아나니 이렇게 일곱이다. 아멘. 세번역 창안 성경은 기존 개역 개정이나 이런 성경들 그 이름들이 약간씩 달라서 처음 대하다 보니까 발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음을 똑똑하게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가끔 또 실수로 잘못 읽을 수도 있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4장입니다. 4장 유다의 자손.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 헤스론, 갈미, 후르, 소발이다. 소발의 아들 르야야는 야앗을 낳았다. 야앗은 아우메와 라앗을 낳았다. 아들이 소라 사문의 가문들이다. 에담의 아버지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곧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빠스이다. 그들의 누이
이름은 하슐레본이다. 분이엘은 그들의 아버지이다. 에살은 후사의 아버지이다. 이들은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셈 아들 후리의 아들들이었다. 두구아의 아버지 아스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 헬라와 나아라였다. 나아라는 아스울에게 아우살, 헤벨, 테프니, 하야히, 스타라를 낳아주었다. 이들이 나아라의 아들들이다.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 수알, 에드나이다. 고스는 이눕과 소베바를 낳았다. 하름의 아들인 아르엘 가문들도 낳았다. 야스는 그들의 형제보다 더 존중받았다.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어 부르면서 말했다. 내가 고통스럽게 낳았어.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외쳤다. 정말로 제게 복을 주시려면 저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이 저와 함께하여 재앙이 저를 고통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가 요청한 것을 이루어주셨다. 수아의 형제 글룹이 무입을 낳았다. 그는 에스돈의 아버지이다. 에스돈은 베드라바, 파세아후,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인나를 낳았다. 이들이 레가의 사람들이다. 그나스의 아들들은 운니엘과 스라야이다. 운니엘의 아들들은 하닥과 무오노데이다.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았다. 스라야는 게하라심의 조상 요압을 낳았다. 그들이 공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아들들은 이루, 엘라, 나암이다. 엘라의 아들은 그나스이다. 여알랄렐의 아들들은 시프, 시바, 디랴, 아사엘이다. 예스라의 아들은 에델, 메렛, 에벨, 얄론이다. 메데에서의 이집트 출신 아내가 미량과 삼매를 임신했다. 또 에스드모아의 아버지 이스바를 임신했다. 메렛의 유다 출신 아내는 그들의 아버지 예레소고의 아버지 헤벨, 사노아의의 아버지 여구디엘을 낳았다. 앞에서 말한 사람들은 메렛이 아내로 맞아들인 파라오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다. 호데아의 아내 곧 나압의 누이의 이름은 그일라의 아버지는 가르마 사람과 에스드모아라는 마야갈 사람이다.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 린나, 베나난, 딜론이다. 이시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다. 유다의 아들 셀라의 아들들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다이다. 베다스베아에서 고급 리넨 만드는 가문이었다. 여기 고세바 사람들 요아스 사람이 있다. 그들은 모압과 야수비네헴을 다스리던 사람들이었다. 이것은 오래된 일이다. 그들은 토기장이었는데 느다임과 그데라에 살았다. 임금과 함께 거기 살면서 임금의 일을 했다. 시몬의 자손 시몬의 아들들은 느무엘, 야민, 야립, 세라흐, 사울이다. 살름이 그의 아들들이다. 밉삼이 손자이다. 미스마가 증손자이다. 미스마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함무엘이 그의 맏아들이다. 삭굴이 손자이다. 시므이가 증손자이다.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었다. 그의 형제들에게는 아들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온 가문이 유다 사람들만큼 많아지지는 못했다. 그들은 부엘세바 물라다 하살수아에 살았다. 그들은 비라, 에셈, 돌락에도 살았다. 그들은 부두엘, 호르마, 시블락에도 살았다. 그들은 벳말가봇, 하살수심, 벳비리, 사하레마임에도 살았다. 이곳들은 다윗이 임금이 되었을 때까지 그들의 도시였다. 그 도시들에 딸린 시골 마을들은 에담, 아인, 림몬, 도겐과 아산 이렇게 5이었다. 또 바알까지 이르는 이 도시들 둘레에 있는 모든 시골 마을들이었다. 이것이 그들이 살던 곳이었다. 그들은 족보에 올라 있었다. 온 무소바, 아물렛, 아마샤의 아들 요사가 올라 있었다. 요엘과 예후도 올라 있었다. 예후는 요시바의 아들이자
스라야의 손자이자 아사엘의 증손자였다. 엘요엔의 야고바, 여수하야, 아사야, 아디엘, 여시미엘, 분야야가 올라 있었다. 사사도 올라 있었다. 사사는 시브의 아들이자 알론의 손자이자 여디야의 증손자이자 시므리의 고손자이자 스마야의 오대손이다. 이처럼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들은 그들 가문의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의 아버지 쪽 집안은 크게 퍼져나갔다. 그들은 그 돌 천머리에 있는 골짜기 동쪽에까지 이르렀다. 양떼를 칠 목장을 찾으려 한 것이다. 그들은 기름지고 좋은 목장을 발견했다. 그 땅은 양쪽으로 넓게 펼쳐져 있었다. 또 조용하고 평온했다. 전에 거기 살던 사람들이 합 사람들에게 속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름이 적힌 사람들이 유다 임금 히스기야의 때에 들어왔다. 그들의 천막과 거기에 살던 미운 사람들을 쳐부쉈다. 그들을 여호와께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들 대신 거기에 살고 있다. 그곳에는 양떼를 위한 목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 중에서 시몬 사람들 500명이 세일산으로 갔다. 아사의 아들들인 플라다, 누아야, 르바야, 우시엘이 그들의 우두머리였다.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그들이 쳐부수고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다. 아멘. 르우벤의 자손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자손은 이러하다. 사실 그가 맏아들이었다. 그렇지만 자기 아버지의 잠자리를 더럽혔다. 그래서 그의 맏아들 자리가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넘어가고 말았다. 그래서 그는 맏아들로서는 족보에 오르지 못했다. 유다는 그의 형제들보다 우월했다. 또 지도자가 된 사람이 그에게서 나왔다. 그런데도 맏아들 자리는 요셉에게 돌아갔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들은 하녹, 발루, 헤스론, 갈미이다. 요엘의 자손은 이러하다. 스마야가 그의 아들이다. 곡이 손자이다. 시므이가 증손자이다. 미가가 고손자이다. 느아야가 5대손이다. 바알이 6대손이다. 부에라가 7대손이다. 아시리아 임금 디글랏빌레셀이 사로잡아간 사람이었다. 부에리는 르우벤 사람들의 지도자이다. 가문에 따라 세대별로 족보에 오른 그의 형제들은 이러하다. 그 우두머리 요아일과 요이엘과 스가랴가 있다. 또 벨라가 있다. 그는 아사스의 아들이자 세마의 손자이자 요엘의 증손자이다. 르우벤 지파가 살던 곳은 아로엘인데 느보와 바알모온까지 이르렀다. 동쪽으로는 그 지파가 살던 곳이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사막 길모까지 이르렀다. 길라 땅에서 그들의 집짐승들이 불어났기 때문이다. 사울 때의 이들은 하갈 사람들과 전투를 벌여 스스로의 힘으로 물리쳤다. 그러고는 길라 동쪽 어디서든지 천막을 치고 살았다. 갓 사람들은 르우벤 사람들 맞은편에 살았다. 살기까지 이르는 바산 땅에서였다. 요일이 그 우두머리였다. 사밤이 둘째였다. 아내와 사밧은 바산에 있었다. 그들의 아버지 쪽 집안 형제들은 미카엘, 무슬람, 세바, 요레, 야간, 시야, 에벨 이렇게 7이다. 이들은 아비아일의 아들들이다. 아비아일은 후리의 아들이자 야르아의 손자이자 길랏의 증손자이자 미카엘의 고손자이자 여시세의 5대손이자 야흐도의 6대손이자 후스의 7대손이다. 압델의 아들이자 구니의 손자인 아이는 그들의 아버지 쪽 집안의 우두머리였다. 그들이 살던 곳은 길란 바삭과 그에 딸린 마을들이었다. 또 가장자리까지 다다르는 샤론의 모든 목조지였다. 그들은 모두 족보에 올라 있었다. 유다 임금 요담 때와 이스라엘 임금 여로보암 때였다. 요단강 동쪽 지파들이 벌인 전투. 르우벤의 자손들 중 갓 사람들 므낫세 지파 절반 가운데 용맹스러운 남자들이 있었다. 방패와 칼을 들고 활을 쏘며 전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44,760명이 군대에 갈 만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하갈 사람들 여둘 나비스 노답과 전투를 벌였다. 이들은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하갈 사람들이 아들의 손안에 들어왔다. 이들의 손안에 들어왔다. 하갈 사람들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도 들어왔다. 전투 중에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자신들을 위해 기도드린 것을 그분이 들어주셨다. 이들이 그분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그들의 집짐승들을 사로잡아 왔다. 낙타 5만 마리, 양 25만 마리여, 낙타 2천 마리였다. 사람 10만 명도 사로잡아 왔다. 많은 사람들이 칼에 쓰러졌다. 이 전투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사로잡혀 갈 때까지 그들 대신에 그곳에 살았다. 요르단강 동쪽의 므낫세 지파의 자손 절반은 그 땅에 살았다. 곧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산까지의 땅이었다. 그들이 불어났다. 그들 아버지 쪽 집안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다. 에벨, 이시, 엘리엘, 아스라엘, 에레미야, 후다우야, 야흐다의 애지다. 이들은 용맹스러운 사람들, 이름을 날린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아버지 쪽 집안의 우두머리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네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뒤따라 놀아났다. 그 땅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신들 앞에서 멸망시킨 자들이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시리아 임금 곧 아시리아 임금 디글랏빌레셋의 정신을 일깨우셨다. 그래서 그가 르우벤 사람들, 갓 사람들, 므낫세 지파 절반을 사로잡아갔다. 그들을 할라의 하볼 하라 호장강으로 끌고 왔다. 그렇게 오늘까지 이르렀다. 아멘. 제가 잠시만 5분만 좀 자리를 떴다 돌아오겠습니다. 죄송한데 같이 5분만 좀 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불금이라서 그런지 제가 컨디션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른 시간입니다만 한 장만 6장 한 장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금이니까 나머지 시간 모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6장 레위의 자손 중 대제사장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 그앗, 무라리이다. 그앗의 아들들은 이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다.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 모세, 미리암이다.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 아비우, 엘라살, 이다말이다. 엘라살은 비느하스를 낳았다.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았다.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았고 붓기는 우시를 낳았다. 우시는 스라헤아를 낳았고 스라이아는 무라옅을 낳았다. 무라옅은 아마리아를 낳았고 아마리아는 아이두를 낳았다. 아이두는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아이마아스를 낳았다. 아이마아스는 아사를 낳았고 아사라는 요하난을 낳았다. 요하난은 아샤라를 낳았다. 그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그 집에서 제사장 일을 맡아보았다. 아사라는 아마라를 낳았고 아마라는 아이둡을 낳았다. 아이둡은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살룸을 낳았다. 살룸은 hil기야를 낳았고 hil기야는 아사라를 낳았다. 아사라는 스가랴를 낳았고 스가랴는 여호사닥을 낳았다. 여호사닥은 사로잡혀갔다. 여호사닥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사로잡혀가게 하신 때였다. 네부카드네자르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다. 레위의 다른 자손.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 그앗, 무라리이다.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곧 림니와 시므이다. 그앗의 아들들은 이므란,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울리와 무시이다. 이들은 그들 조상에 따른 레위 사람의 가문들이다. 게르손의 자손은 이러하다. 림니가 그의 아들이다. 야잇이 손자이다. 삼미가 증손자이다. 요아흐가 고손자이다. 이또가 5대손이다. 세라우가 6대손이다. 아이드레드가 7대손이다. 그앗의 자손은 이러하다. 암미나답이 그의 아들이다. 고라흐가 손자이다. 아살이 증손자이다. 엘가냐가 고손자이다. 에비아삽이 5대손이다. 아살이 6대손이다. 다윗이 7대손이다. 우리엘이 8대손이다. 우시야가 9대손이다. 사울이 10대손이다. 엘간의 아들들은 아미세와 아이못이다. 엘가나가 손자이다. 소베가 증손자이다. 나앗이 고손자이다. 엘리압이 5대손이다. 요로압이 6대손이다. 엘가냐가 7대손이다. 사무엘이 8대손이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요엘이 맏아들이고 아비야가 둘째이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울리이다. 림니가 손자이다. 시므이가 증손자이다. 우사가 고손자이다. 시므이가 5대손이다. 학기야가 6대손이다. 이사야가 7대손이다. 만남의 천막 앞에 노랫꾼들. 다윗이 세워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을 맡아보게 된 사람들은 이러하다. 언약산자가 안정을 찾고 나서였다. 이들은 여호와께서 머무실 천막, 곧 만남의 천막 앞에서 찬송으로 섬겼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집을 예루살렘에 지을 때까지였다. 그들은 예법에 따라 임무를 수행했다. 그 임무를 맡아보던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는 이러하다. 그앗 사람의 자손 가운데서는 헤만이 노래하는 사람이었다. 헤만은 요엘의 아들이자 사무엘의 손자이다. 엘가나의 증손자이자 여로함의 고손자이다. 엘리압의 5대손이자 도아우의 6대손이다. 수베의 7대손이자 엘가나의 8대손이다. 마하세의 9대손이자 아미세의 10대손이다. 엘가나의 11대손이자 요엘의 12대손이다. 아샤라의 13대손이자 스바냐의 14대손이다. 다윗의 15대손이자 아사라의 16대손이다. 에비아삽의 17대손이자 고라흐의 18대손이다. 이스라엘의 19대손이자 그앗의 20대손이다. 레위의 21대손이자 이스라엘의 22대손이다. 헤만의 친척인 아사는 헤만의 오른쪽에서 임무를 맡아보았다. 아삽은 베레가의 아들이자 시므아의 손자이다. 미가엘의 증손자이자 바세아의 고손자이자 말가의 5대손이다. 에드니아 6대손이자
세라의 7대손이자 아다야의 8대손이다. 에단의 9대손이자 삼마의 10대손이자 시마의 11대손이다. 야핫의 12대손이자 게르손의 13대손이자 레위의 14대손이다.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으로 왼쪽에 있었던 사람은 에단이다. 에단은 기사의 아들 엘자 합디의 손자이자 팔룩의 증손자이다. 하사바의 고손자이자 아마사의 5대손이자 힐가의 6대손이다. 암시의 7대손이자 바나의 8대손이자 세벨의 9대손이다. 마울리의 10대손이자 무시의 11대손이자 무라리의 12대손이자 레위의 13대손이다.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곧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의 모든 일을 맡았다. 아론의 자손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다 태우는 제단 번제물단과 향 피우는 제단 향단에서 제물을 태워 연기로 바치면서 거룩한 곳 지성소의 모든 일을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라 이스라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였다. 아론의 자손은 이러하다. 엘라살이 그의 아들들이다. 비나스가 손자이다. 아비스와가 청손자이다. 붓기가 고손자이다. 우시가 5대손이다. 스라이야가 6대손이다. 무라요시 7대손이다. 아마랴가 8대손이다. 아이드비 9대손이다. 사독이 10대손이다. 아이마아스가 아론의 11대손이다. 레위 사람들이 살던 곳, 그들이 자리 잡고 살던 곳은 아래와 같은데 그들의 지역 안에 있는 천막종별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가 가문에 아론 자손에게 돌아간 땅은 이러하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 몫을 받았다. 그들에게는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둘레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그 도시에 붙은 들판과 그 도시에 딸린 시골 마을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다. 아론 자손에게는 피신 도시 두 부성들을 주었다. 헤브론과 임나와 그의 딸린 목초지, 야틸과 에스드모아와 그의 딸린 목초지였다. 헬렌과 그의 딸린 목초지, 드빌과 그의 딸린 목초지도 주었다. 아산과 그의 딸린 목초지, 베세메스와 그의 딸린 목초지도 주었다. 베냐민 지파한테서는 게바와 그의 딸린 목초지, 알레락과 그의 딸린 목초지, 아나속과 그의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그들이 가문별로 준 도시는 모두 13군데였다. 나머지 그앗 사람들에게는 므낫세 지파 절반의 가문들한테서 제비 뽑게 하여 도시 10군데를 주었다. 게르손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가문들을 따라 이사갈 지파와 아젤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한테서 도시 13군데를 주었다. 무라리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가문들을 따라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리온 지파한테서 제비 뽑기 하여 도시 12군데를 주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에게 도시들과 그 도시들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유다 사람들의 지파와 시몬 사람들의 지파와 베냐민 사람들의 지파한테서 제비 뽑기 하여 그 이름이 불린 이 도시들을 주었다. 그앗 사람들의 몇몇 가문은 그 지역의 도시들을 에브라임 지파한테서 받았다. 그들에게 피신 도시 두 피성을 주었다.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네겝과 그에 딸린 목초지, 게셀과 그에 딸린 목초지였다. 용무암과 그에 딸린 목초지, 베드론과 그에 딸린 목초지도 주었다. 아얄론과 그에 딸린 목초지, 게드레몬과 그에 딸린 목초지도 주었다. 므낫세 지파 절반의 아넬과 그에 딸린 목초지, 발람과 그에 딸린 목초지랑 나머지 그앗 자손의 가문들에게 주었다. 게르손 사람들에게는 므낫세 지파 절반의 가문한테서 바산의 골람과 그에 딸린 목초지, 아스타롯과 그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이사갈 지파한테서는 게데스와 그에 딸린 목초지, 다브락과 그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라목과 그에 딸린 목초지, 아넨과 그에 딸린 목초지도 주었다. 아셀 지파한테서도 마살과 그에 딸린 목초지, 압돈과 그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후룹과 그에 딸린 목초지, 르웁과 그에 딸린 목초지도 주었다. 납달리 지파한테서도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에 딸린 목초지, 함몬과 그에 딸린 목초지, 기라다임과 그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나머지 무라리 사람들에게는
스불론 지파한테서 림몬과 그에 딸린 목조지, 다볼과 그에 딸린 목조지를 주었다. 여리고의 요르단강 건너쪽, 곧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르벤 지파한테서도 광야의 베델과 그에 딸린 목초지, 야스와 그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그대목과 그에 딸린 목초지, 메바학과 그에 딸린 목초지도 주었다. 갓 지파한테서도 길앗에 있는 라목과 그에 딸린 목초지, 마하나임과 그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헤스론과 그에 딸린 목초지, 아셀과 그에 딸린 목초지도 주었다. 아멘. 네, 오늘 역대상 6장까지 읽었습니다. 내일 밤에 또 찬송 해설과 함께 역대상 7장부터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장미로 오늘도 또 응원해주신 분들 계시네요. 감사드립니다. 이 붉은 밤 남은 시간 즐겁게 평안하게 보내시기 바라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